또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소중한 분들께도 한번 인사합시다. 잘 보셨습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잘 보고 계십니다. 네. 금일 구약의 부흥 스토리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출애굽기라서 혹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정경으로 채택된 66권의 책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된 책입니다. 또 성경과 신앙의 핵심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저희 새가족반에서도 이 정의를 내려요. 구원은 복음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누리는 게 뭐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인 천국이 있다. 거기서 만날 그리울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는 때론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도 우린 달리 살아갈 힘이 있다. 그럼 또 물으실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달리 살아갈 힘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호적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adoption인데 입양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입양이에요. 입양을 뜻하는 양자됨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는 저희들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탄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기쁜 소식인데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모두 입양됐습니다. 네. 물론 입양되셔야 될 분들이 아직 이 땅에 너무 많아서 그 부담이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뜻의 의미는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원을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39권 중에서도 그리고 모든 성경의 근간이 되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저는 그 중에 핵심이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 앞선 세 차례 나눈 부흥 스토리의 본문이 창세기였는데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하기 위해 창세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여러 의도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출애굽기의 구원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중요한 건 지속적인 부흥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꼭 이것만 부흥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도 부흥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보니까 부흥에 관한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수용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이 더 자주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에 나오는 부흥의 단면을 짧지만 함께 나눌 겁니다. 제가 매주 소망하며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디 곳곳에서 우리 가족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 감사하게도 정말 곳곳에서 감사의 소식이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저는 있는 곳이 뭐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소식이 어쩜 이렇게 잘 들리는지 그래서 기쁜 소식이 날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 부흥의 위대한 역사가 더 분명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금일 본문이 5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선은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이 넘는 강한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 전에 요셉의 부흥 스토리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고난 가운데 준비하셨고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포함해 형들을 포함해 온 가족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번성했다. 그래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약 400년인데 학자마다 조금 이견이 있어요. 200만이냐, 230만이냐, 300만이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놀라운 건 세계사 가운데 과거에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민족이 번성한 사례는 결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민족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반복하셨던 약속을 이제는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르호봇이란 우물을 터뜨리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르호봇 자체가 아닙니다. 와, 나에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셨고 넓은 지경 안에 많은 수입이 있게 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굳이 우리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테이블을 기쳐가지 않아도 특별히 그 음식의 요리가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저처럼 또 이렇게 선한 미소를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다양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제가 그 은사를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사업에 또 귀재이신 분들이 있고 그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면 각자의 직업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 귀천이 없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입니다. 이제 이 비전이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가됐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노력을 통해 거룩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새가족반에 시작하신 우리 정유호 성도님 오늘부로 4번째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데 제가 교제를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마음이 너무 따뜻하신 거예요. 저보다 선한 분도 있구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꼭 이 목회자의 직종이 아니어도 세상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우연히 제가 카톡에 쓰여진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PC로 볼 때와 모바일로 볼 때가 좀 다른데 PC로 봤더니 이런 글귀가 우리 정유호 성도님 메인 글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그 글귀만 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새가족반 1주차 때 여쭤봤죠.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꿈꾸는 어떤 삶의 비전,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표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겠지만 주님께서는 괴롭고 한많은 비록 이 땅이지만 이 땅에서도 그러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누리고 헌신하며 나누며 살다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을 400년에 강력하게 번성하게 하심으로 본보기로 삼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애굽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인큐베이터로 그 안에 70명을 넣고 민족을 만드신 거죠. 너무나 놀랍죠. 그리고 5절에 언급된 야곱의 허리라는 단어가 깊이 와닿습니다. 사실 이 허리라는 단어가
넓적다리인데 정확한 단어 의미는 고관절입니다. 근데 야곱의 허리는요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어요. 언제였죠?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수십 년 만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고민이 하나 있었죠. 자신이 과거에 지은 큰 전적이 있습니다. 죄의 전적. 그게 뭡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께 축복이라는 축복을 다 받고 떠난 겁니다. 문제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씨름을 시킵니다. 그 씨름을 열심히 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허벅지 관절이 뭐냐면 오늘 5절에 나온 야곱의 허리예요. 고관절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평생 절뚝발이가 되죠. 아픈 몸을 이끌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더니 형 에서가 죽이려고 왔는데 수십 년 만에 동생을 막상 보니 그리고 다리가 쩔뚝거리니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 울면서 형제의 이제 오랜만에 그런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리는 생식기를 상징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야곱의 생식기 기능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 그럼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이 뜻은 결국 한 민족의 뿌리가 되는 70명. 성경의 70명도 완전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수 7과 10의 곱이기 때문에. 그 70명도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분의 계획과 전적인 노력과 일하심을 통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단순하지만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모든 힘은 지금도 허락하시는 모든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장 큰 공급이 무엇입니까? 각 가정마다 허락하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그 자녀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 올 때 누구 앞에 먼저 서서 보고합니까?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유언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가르쳐준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초월하신 그분이 내 삶에 내재하신 그 힘으로 본인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현재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고난의 유일한 해결자도 하나님 한 분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그 대표적인 질문이 뭐였냐면요. 대한민국 성도 중에 50대와 60대에 이제 걸쳐 있는 해당되는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질문을 던졌답니다. 신앙이란 뭐냐?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신앙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 묵상해 보니 핵심은 이거예요. 역경, 극복. 근데 꼭 이게 50대와 60대에 해당하는 분들만의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일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보면 이 시간 다양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의 때를 기다릴 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걸 설명드리고요. 이제는 그 다음 차례입니다.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가나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창세기 50장 25절에 자녀들을 불러서 맹세시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볼 텐데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요셉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구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좀 무섭죠? 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우리가 이 이방 나라 어쩌면 우상이 극실되는 이 애굽에 있지만 잠시라는 걸 알았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실 때 내 유골도 같이 옮겨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이제 상황을 보니까요, 그 일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이미 이스라엘은 애굽의 문화가 너무 익숙했어요. 요셉을 통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려버렸어요. 이게 안 누리다가 누리면 괜찮은데 누리다가 못 누리는 건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억지로 밀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편하고 이제 노인이 되신 부모님도 계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이 발전한 문화를 잘 누리고 잘 크고 있는데 왜 아까운 일상을 다 두고 왜 전부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까요? 사실 이러한 믿음의 성숙은 익숙한 곳을 떠날 때부터 일어나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이 아닌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 낯선 곳에서 그들을 더 깊이 만나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 이렇게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좀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교만해져서 그들의 얼굴을 고개를 꺾고 낮추셔서 무엇을 준비한 겁니까? 나중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도 애굽의 문화에 젖지 않고 영적으로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군사로 준비시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자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을 일으키신 겁니다. 우리 8절에 나오죠. 그 왕이 바로 투투모스 1세입니다. 물론 오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기존의 애굽 왕의 왕조였던 힉소스 왕조. 놀랍게도 그 왕조는 요셉과 같은 뿌리인 셈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같은 뿌리니까 또 얼마나 많이 지지해 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런데 새로운 왕조는 함족 계통의 왕이었대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 새 왕은 기존의 힉소스 왕조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말살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권을 막 말살하듯이 아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당연히 요셉의 업적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함족 왕조의 투투모스 1세는 지나칠 정도로 국수주의 성향을 보냈대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나라가 최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본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번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본 거죠. 그리고 결정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이야기가 8절과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핍박하죠. 바로의 국고성인 비돈과 라암셋을 짓게 하고 이스라엘 노예 삼아서 아주 엄하게 노동을 부과합니다.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일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흙을 이기다가 벽돌을 또 굽다가 농사일을 하다가 그러면 가정은 언제 돌아오나? 그럼 언제 쉬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뭐냐면 엄하게 했다는 거. 엄하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가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어원은 쪼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쪼개다. 의미가 잘 안다고 보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쪼개버려. 이 표현은 잘 안 쓰시겠지만 애굽이 투투모스 1세가 이스라엘을 그러한 각오로 쪼개는 각오로 엄하게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핍박을 일부러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허락하셨지만 그들은 너무나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난이 아니면 떠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말미에 드디어 40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또 다른 부흥의 단면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12절에 나와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참 신기한 일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인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록 겨자씨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뿌려지면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라나는 것을 어떠한 핍박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이론가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체는 외부의 그 압박이 올 때 세 가지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프레질인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금세 깨어져 버리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로버스트입니다. 이거 좀 나아요. 이제 압박이 올 때 위축됐다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근데 마지막 특별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안티프레질.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이전보다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세 번째인 안티프레질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것처럼 계속 번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그래도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엄한 노동으로 괴로운 생활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바로는 히브리 여인의 해산 시에 아들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6절에 나왔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한 최후 정책인데 결국 살인을 공식화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상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굳이 여러분 자존심을 꺾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타인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게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계속 세상은 발전해 가지만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상징하는 애굽의 바로는 이토록 강력하게 쪼개는 마음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시 수많은 히브리 여인들은 좌절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일이 어쩌면 가정의 수건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데 더 이상 할 수 없다 아닙니까? 내가 이번에 가진 아이가 딸이기만을 원한다 이렇게만 할 수 없잖아요. 아마도 각 가정마다 두려움과 슬픔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의 그림자가 온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덮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역으로 생명을 살린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개할 텐데요. 유명한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도 아니고요. 그들은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그 두 사람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감히 남자 아기들을 살려냅니다. 1장은 놀랍게도 제가 보니까요.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는데 대신 초라한 산파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부흥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더라고요. 바로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나눌 수 없겠더라고요. 질문이 생겼어요. 과연 이 일이 그 두 여인에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강력한 왕의 명령 앞에 흔들리지 않았을까? 물론 고민했겠지만 결국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유는 17절에 기록했듯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던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입니다.
애구방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만을 경외한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두 산파에게 놀라운 지혜의 답변도 주시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도 베푸셔서 결국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바로 왕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두 여인을 불러가지고 신문합니다. 참 대답도 대단해요. 너희들 왜 내 명령을 어겼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과 달리 건강해서 이미 아이가 나와버렸다. 전 처음에 이 대답을 보고 이게 왜 지혜로운 대답일까 생각했어요. 여기에 왜 바로가 설득당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헌들, 자료들, 특별히 벽화의 그림을 찾아봤더니 출산을 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누워서 의사가 아이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산파가 받는 게 아니라 조산 기구가 있는데 좀 특별해요. 조산 때가 의자예요. 의자에 구멍이 있겠죠? 그럼 산기가 다가오면 그 의자에 앉아요. 그럼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거기서 아이의 이 탄생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산파의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산파의 수도 작고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집집마다 산기를 어떻게 정확히 맞추냐.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아냐. 거짓말 같지만 아닌 듯 지혜로운 답변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두 사람을 통해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에 나온 부흥의 단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성해진 건 죄송하지만 두 사람 때문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강해졌다.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 문맥을 보면 분명히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때문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민까지 해봤습니다. 그 어떤 이제 예정론을 이제 강하게 주장하는 이제 보수파의 목사님 들으면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예요. 아마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이를 죽였다라면 모세가 태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고민 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에도 크나큰 차질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정도의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기록할 때 모세가 엄청 감사했을 겁니다. 본인의 부모 외에도 이 두 산파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렇다고 여러분 산파들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중에 나올 것을 알고 살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집안에 은혜를 막 흥왕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아주 하나님 형통하게 하고 잘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한 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어디서 그런 경외함이 나왔을까? 여러분 경외란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근데 이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야레의 뜻은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가 갖는 공경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경심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한 자가 갖는 게 공경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심이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내 모습을 꺾고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두 여인에게는 이 훈련이 이미 삶의 일상에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이라면 제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순종은 결단은 갑자기 간헐적으로 역사하신 성령의 힘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이미 훈련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시편 36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을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기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럼 반대로 의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에스라서를 묵상하지만 바로 그 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할 때 누가복음 18장 2절에 불의한 재판장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 되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그 영혼이 결정적인 순간 목숨 걸고 사람을 살릴까요? 물러가겠죠. 이 기준으로 보자면 두 산파는 강력한 의인이고 그리고 훈련된 예배자입니다. 왜 의인이 예배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낮아지거든요. 그래야 그분의 뜻이 보이고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훈련된 예배자였고 그 힘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결정적인 순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단이 다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에스라서를 묵상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경험해 보셨지만 계속 주기를 탑니다. 어떨 때는 막 살아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그 곤두박질 칠 때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다 같이 죽여요.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고질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때 놀라운 부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거든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성전을 재건하는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인데 성전 재건에 결단한 리더들이 있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들을 통해 지난 금요일이었죠. 형통한 삶이 민족 전반으로 흘러갑니다. 참 놀라워요. 항상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자 형통이 다시 재현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의 뜻은 찰라흐라는 단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돌진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삶에 막힌 담이 뚫어지고 다시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지금 저희들의 형편이 세상을 상징하는 왕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황폐한 지 너무 오래라 가능한 일일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언제나 성경은 긴 어둠 속에서 부흥을 위해 여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두 산파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들으실 겁니다. 이젠 부흥이 어려워. 그 시대는 지나갔어. 교회에서 점점 더 사람들이 떠날 거야. 코로나가 기름을 부었어. 저는 정말 자주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니 많은 이들이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생명을 살리는 자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이 성전과 예배와 연관짓자면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재건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니까요. 그러면 부흥이 누군가를 통해 일어나니까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처형 받으신 거예요. 로마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충분히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있다는 얘기 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추앙할 거 아니에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죄로, 왜 참남죄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건드린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감히 성전은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냐, 이래서 십자가의 처형법으로 죽은 거죠. 근데 맞아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를 통해 어떤 황폐된 자리라도 그 예배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 위에 오셨고, 어쩌면 이 고난주간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더 낮춰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산파가 어렵지 않았겠어요? 두 산파라고 쉬웠겠어요? 야, 우리가 달려가기도 전에 조산대에서 아이가 툭툭 나옵니다. 이 대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을 고민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낯선 영혼들을 위해 자존심을 꺾을 수 없습니다. 낯선 영혼들을 위해 내 것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초라한 두 산파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랑과 기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합시다. 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이 높아지면 생명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 그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미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이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이 주리 주와 함께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신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뜻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예배자로 십보라와 보라와 같은 학계와 스가랴와 같은 예배자로 저희들을 먼저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성전이 다시 한번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힘으로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믿음으로 그 모든 방향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황폐할지라 무너진 수많은 시간이 지났다 할지 하나님 결단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동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는 기대하오니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부흥이 이 고난주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 우리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고합시다.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허락하신 고난주간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그 선한 마음, 때론 찢어지고 상처 입고 두려워 위축된 마음 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깊이 말씀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먼저 소중한 예배자로 일으켜 주십시오. 성전이 오랫동안 지연되었지만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수많은 일어난 그 모든 리더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와 같이 예배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결정적인 순간 오늘 두 여인과 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 그 영혼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반드시 위대한 부흥의 때가 도래했음을 믿습니다. 곳곳에서 십브라와 부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들을 통해 마음껏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마음껏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더욱 분명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어쩌면 바로의 명령 앞에 두려워 떨고 위축된 우리였지만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승리한 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설 것을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한 가족 되신 우리 한만희 집사님과 사랑하는 남편분, 그리고 귀한 따님 가정과 온 자녀들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